하얗게 부서질 때까지 세월이 흘러야 만날 수 있는 게 인연이랍니다.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요즘.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갈 백성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인연입니다. 시작. 인연입니다. 저는 욕처럼 들리는 분도 있어요. 인연 전연하는 인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치면 이제 뭐 10년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결이 스치면 100년, 그거에 연을 내주면 때로는 잘 남편이 살아주면 50년 정도 되고, 또 많이 가면 한 70년, 80년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결이 스치면 100년쯤 인연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스치면 우리는 강감찬장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귀주대 집에서 뭘 했다, 그러니까 후국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민영만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애썼는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세종대왕 저 잘 몰라요. 그냥 한글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애썼다, 그러니까 마음에 스치고 나니까 500년 세월에도 그분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에 남는 것으로 천년의 인연이 남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몇 년? 영원.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와. 영원히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슬로건 되지 않았지만 복음은 세인을,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시간 속의 내비게이션인 예언은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 만들어냅니다. 재림신도로 만들어요. 근데 그 재림신도를 영적인 글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어를 쓰면 바로 눈을 감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금만 어려운 용어를 쓰면 그냥 바로 눈을 살포시 감는 특이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는 작은 나무, 오른쪽에는 큰 나무. 그런데 이거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죠?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 뿌리로 봤을 때 이게 더 어마무시해. 자, 토끼 2마리가 옆에서 하나는 새천막해, 하나는 기가 죽어서 있습니다. 그죠? 이 기가 죽어서 있는데 이 밑에를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당근. 너무 비싼 당근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커요, 왼쪽 거는. 그런데 오른쪽 거는 아주 쬐끄만. 그죠? 좀 전에 헛짓하다가 엉뚱한 데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삶의 터전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길 물속 사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그 아름다운 인연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주셔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이게 막 이렇게 LED 등도 들어오고 온통 밝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백열등이 겨우 읍내에만 들어오던 시절에 남녀가 시집을 갈 때만 해도 그냥 부모가 이렇게 짝을 맺어주면 얼굴도 못 본 채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청년이 자기가 배운 것도 많은데 이제는 이런 생활 끝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100년을 가약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하겠냐. 아무리 부모님이 했어도. 그래서 매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팔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읍내에 가서 내가 그분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통으로 만나면 저 집 처자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으니까 가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살펴보다가 거기에서 얼굴이 살짝 비춰지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방에 가서 만나겠다고 이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있는 우리 남장로님처럼 이쪽을 보고 있는 거에 이쪽으로 이제 매파가 앉아있고 세몽이 자리를 피했어요.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백열등 밑에 비치는 남자의 모습이란 보름달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그냥 한눈에 갔어요. 괜찮다. 그렇게 하고 신혼 첫날 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옛날 미덕이요. 절대로 결혼식 할 때까지 이 신랑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눈을 감고 밑에 막 저름 절하고 제배 또 절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신방까지 잘 갔어요. 근데 남자가 은혜의 정을 나는 그냥 쳐버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자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이. 그러니까 아무 내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일어나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어이구 놀래라. 눈을 뜨고 자면서 얼른 누웠어요. 아니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 뜬 옆으로 약간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좋았던 그 한눈에 반했던 이 남자가 그냥 무슨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밀려오는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와 그동안 좋았던 건 다 사라졌어. 한순간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충청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당신 버전으로 탁하니 배를 치면서 있나요? 봐요. 보셔요. 있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충청도는 있나요? 봐요. 다 담았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막 싸우치니 여자가 화가 나면 있잖아요. 이게 감성이 이성으로 바뀌니까 따지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남자는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변하지만 여자는 화가 나면 이 입에다가 자가용 100cc 오토바이 100cc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빨리 따다다다닥 뭐라고 하는지 왜 속이셨지? 왜 속이셨냐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봅니다. 화가 났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자가 점점 잦아들더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속인 적 없이요. 분명히 내 팔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눈에 반했다고 했시요. 뭔 말인지 웃지도 못하는 건데 한눈에 반했다고 했시. 그 한눈이 아니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좀 끌어내리려고 오다가 잘못해서 낙상을 해가지고 눈에 뭐가 찔려서 이게 의안을 한 몸이지만 세상에 두 눈 갖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나 믿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꼭 끌어안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내 낳아서 잘 기르고 있대요. 끝. 여러분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지 중에 한 발만 비장애를 가진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발 한 짝이에요. 발 한 짝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양쪽 어깨가 없어요. 발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집사님이 요들송을 부르는데 요들이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봐야 나는 요들하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잘할 때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죠? 얼마나 연습. 너 목사님 해봐. 이거 아무나 안 돼. 침만 나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애틋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법대 아래에서 수유하는 엄마, 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애를 셋 낳았어요. 이 사람이 눈이 있잖아요. 한쪽 눈을 실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아이 사랑했다고 다른 사람 변호하려고 밑에 갔다가 애가 찡찡거리잖아요. 법대 밑에서 아이 수유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굴까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어느 민족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되게 아까 불렀던 그런 노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노래가 뭐냐면 어떤 가사가 담겨져 있을까? 두 분이 뭐뭐의 듀엣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사랑했어요. 사랑의 미로 사랑했어. 나 눈물의 씨앗이 이해가 안 가요.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사랑에 정말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기가 막힌 건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에 애국가는 몰라도 이 노래는 안다는 애들이 특별히 그 아이들 발표회 때 나오는 유명한 노래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5살짜리 애가 거기에도 보면 야이야이야이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해요. 차마 목사가 여기서 앞에 나와서 막 트로트를 할 수는 없고 야이야이야이야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앙증맞은 입으로 부릅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4살짜리 애가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참 내 사랑이 4살짜리가 뭐 한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참 49억 명이 봤다는 강남스타일.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부분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고 가시는 사랑. 죽으러도 오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맺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오겠다.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면 누군가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으러 오겠다. 그걸 소위 얘기하는 것 100마디를 하셨다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뭐하러 오시겠다? 데리러 오시겠다. 그걸 한 300마디 이상 얘기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제가 한 생각을 가운데서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뭐 약속을 잘 지켰으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한 약속을 했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해줄게.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깜빡깜빡 해주시고 목사님은 사모님은 잘 속삭여서 잘 안 들어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깜빡깜빡도 아니고 손도 안 들으면 뭐예요? 죽는 게. 우리 충청도 분들은 다 얘기를 안 해. 하라고 안 해. 하다 보니까 제가 열이 나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이 지켜졌으면 그 다음날 그걸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은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롭게 한 약속. 그 약속이에요.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죽으러 오겠다고 한 약속 지키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약속 이제는 그분이 앞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지켜질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찾아내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찾아내시고 찾아내요. 기어이 찾아내요. 어디가 숨어 살아도 찾아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당진 세무서 서장하면 상당히 직급이 있잖아요. 여기가 삭개오가 한 지역의 유명한 세무서 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무서 서장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하도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한쪽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으러 바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으러 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냐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 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외로울 때 내가 죄 가운데서 괴로울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 곁에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목이 뭐냐면 가을 생명 축제 이 복음 전도회예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옛날에는 부족이 전쟁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자, 이쪽 부족이 와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여기 있는 부족은 다 그 집에 가서 종노릇해야 돼. 노예로.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자, 그럼 이쪽만 이겼다 그러면 이쪽이 서운하니까 이쪽이 막 해서 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기가 이기면 여기가 뭐가 돼요? 예? 여기는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 같아요. 다 함께 이겨보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기러 갔어요. 그런데 뭐 요즘처럼 SNS가 발달됐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전쟁터에 있는데 나머지 있는 가족들은 온갖 눈을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뭐 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겼다. 이기면 그쪽 부족은 머슴살이, 종노릇, 내다 팔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종노릇 안 하고 우리가 행복감에져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리온 하면서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복음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2004년에 6년 동안 대전에서의 근무 시간을 잘 마치고 서산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제 나이 37살. 아버지가 저는 교회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어요. 37살. 애뜬 모습이었지만 제 나이는 항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 보이는 은사 때문에 거기 가서도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딱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산 시내에 서산 장애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과 서산이 차이가 뭘까? 일단 물가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이 많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럽니다. 지가 아나? 사람은 사고 말라면 말이야.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이제 물으러 간다고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 개 더 줄 테니까 그냥 사고 가시오. 세상에 장사를 하는 분이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야 하나를 더 주겠다는. 그래서 덤을 제한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덤을 제한하는 동네에 내가 드디어 왔다. 그런데 성경에도 덤을 제한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덤으로 팔리는 이 창세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 뭘까? 이게 이제 그날 일하는 노임의 그 16분의 1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1,000원에 참새 2마리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한 개 덤으로 준다. 그러니까 2,000원 줄 테니까 2,000원, 1,000원에 2마리면 2,000원에는 몇 마리? 4마리여야 되는데 한 마리를 덤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덤, 그 덤으로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는 거죠. 정족수에도 끼지 못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이 뭐냐면 꼴찌 신학이에요. 테일러 세어러지. 이게 뭐냐면은 거기 정족수에 끼지도 못해.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데 다 은사가 달라. 형은 등치가 좋아서 아무도 범접을 못해. 바로 밑에 동생 운동을 아주 잘해. 그 밑에 동생은 몸무게가 0.1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뭐 남을 적받들이고 뭐 이런 거 아주 전국 중학생 씨름 마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은 또 얼마나 다른 박질을 잘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키가 감사합니다. 키가 이렇게 했다가 저한테 폭 꺼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으면 5이 딱 쓰면 저만 왜 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키는 바닥부터 재는 게 아니고 하늘부터 재는 거다. 기준점이 있으면 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뭔 일만 있으면 형님 뭔 일 없으면 동생 기도해줘. 기도는 어디? 뻔뻔히 서서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실물 가격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모님이 안동에 사시는데 하루 품값이 12만 원 주신대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16분의 1이면 참새 한 마리가 약 3,750원이에요. 그러면 7,500원에 참새 2마리라면 15,000원에는 참새 몇 마리여야 돼요? 네? 5마리요? 장모님 막 시대를 앞서가지고 4마리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7,500원에 2마리면 15,000원에는 4마리여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한 마리를 더 뭐 하시겠다? 주겠다. 덤으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덤으로 정족에 끼지 않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팔려갈 수 있다. 미물인 참새마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 사람 얼굴 보고 오세요. 하물며 당신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당신일까 보냐. 어르신 할 때 당신일까 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르신은 하물며 어르신은 하물며 정중하게 양반 동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정말 그럴지 예를 갖고서 제가 대전에 있는 대전 삼육 초등학교 2003년이죠.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참교생이 다 악기를 시켜요. 그런데 보통 일반 학교는 제일 잘하는 애들을 앞에 세우잖아. 그렇죠? 앞에 세워요. 제일 잘하는 애들. 그런데 여기 곡을 여러 개 준비해서 한 곡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처음에 하고 바꿔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인 부모님들이 이거 보고서 우리 아들 나왔다 우리 딸 나왔다.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우리 애가 가장 눈에 있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 제가 그때 카메라를 빌려가가지고 요즘은 뭐 디지털 카메라가 휴대폰으로 나오지만 여기에도 사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찍다가 드디어 누가 나왔을까? 얘가 나왔습니다. 의원이 큰아들. 누가 그래요? 민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다. 아들을 어떻게 민 의원이라고 줄 수 있냐? 민 의원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죠? 민 의원. 근데 얘가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도의원이 민도의원.
해석을 어떻게 해? 얘는 예수님 정말 잘 닮아가는 사람, 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인도할 두자를 써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국회의원 자꾸 도의원 자꾸, 근데 이름은 안 잊어버려. 큰애는 국회의원, 작은애는 도의원. 그러니까 이름은 안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들을 열심히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음악도 하고. 네네. 10년 이상 가르쳤더니 우리 집이 대체로 말로 하는 걸 저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이제 빌려간 카메라로 사진을 따끔 찍고 있는데 제 앞에 지나가는 좀 잘 살아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캠코더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봤어요. 이 장면을 봤는데 그냥 엉겹결에 지나갔는데 이 사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래요. 여기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팔에 가려가지고 이 팀은 거기에 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한 곡이 끝나면 그 다음 애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나올 그런 너무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는 맨 앞에 나올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최선을 다해서 춤으로 쫙 당겨가지고 이걸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걸 더 크게 한번 당겨보게요. 봤더니 이 왼수 같은 팔 때문에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옆에서 엄마 언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가 4분 40초잖아요.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5분 41초 되니까 애가 나왔어. 이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근데 뒤에서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남이 어영지 안 하는데 귀는 내봐. 근데 귀가 있잖아요. 아까 안 나올 때하고 나올 때는요 빨간해져요. 남의 집 여인의 얼굴을 뭐하러 빤히 쳐다봐. 근데 뒤에서만 봤으니까 여기 보니까 귀가 그냥 얼마나 빨간한지. 누구 나왔잖아. 내 자식 나왔다. 내 자식 나왔다. 그렇게 내 인생 최고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사진과 나중 사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하나는 태종대 문 자살바위에서 본 사진이고 이거는 대만에 있는 출장 갔다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똑같이 애를 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같아요. 2016년 제가 두 군데 출장을 갔다 오고 2016년 5월 회의차 갈 때 찍었던 사진인데 2016년 5월 23일은 우리 큰아이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5일 만에 둘째 아이가 군대 가는 날이었어요. 아니 하나 갔다 왔는데 좀 쉬었다 가면 어때요? 바로 군대 가는데 5일 만에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닮아서 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큰 애들 사이에서 근데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보다 조금은 더 커요. 큰 애는 이만큼 큰데 아마 그 다음 세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키만 크고 허우대 멀쩡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야무지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남장모님이 야무지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군에 가는 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진맥진한 제 아들이 군대 가는데 연무대 있잖아요. 연무대 연병장에서 애들이 탁 한 바퀴 돌면서 막 하다가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가는데 제가 이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있잖아요. 노진성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잘 봐야 된다. 아들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제대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 애가 이 큰 애들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우리 애가 저기 있었거든. 한만 봐도 없는데 마침 이거를 우리 큰 애가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5번 보고 난 다음에 찾아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요. 애비도 아니래.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놓치겠느냐.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봤는데 애가 숨어서 왜냐면 아버지 걱정할까봐 사진 남겨 보세요. 아버지 걱정할까봐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울 것 같으니까 얘가 거기 왜냐면 내가 헌병대도 끌려가고 신앙적으로 군에서 어려운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할까봐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가요.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이제 지나갈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앞만 봐도 우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있을까? 근데 끝까지 보세요. 여기인데. 여기 애가 우리 애거든요. 얘가 우리 애인데 끝까지 저를 안 봅니다. 끝까지 저를 안 보고 왜냐면 아버지 걱정할까 봐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서 애가 사는데 계속 이 목사들 어디 가나 저 뒤통수를 쳐다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랬지. 그래서 내가 드디어 노 목사님 아들 봤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잘 못 봤어요. 그랬더니 눈가가 젖어 있는 거니까 아버지도 아니네. 괜찮아. 잘하고 올 거야.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날 입소해가지고 6월 29일 날 퇴소하는 날 내가 기어이 그 많은 애들 가운데 우리 아들을 찾아내리라. 그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고 있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요? 근데 자 따라합니다.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물며 덤까지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아들을 못 찾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기 있어. 여기 다른 애들이 하나만 멋있게 보여도 저것만 보여. 저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애기 병사로 돼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 애기 병사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는데 가기 전에 휴대폰에다가 요즘은 어플을 깔아줘요. 무슨 어플을 깔아주냐면 아버지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7%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복무하면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까지 있으니까 아버지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안식일 아침이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기도하던 우리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드디어 2017년 8월 1일이 되니까 이런 날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8년 2월 3일 날 우리 아이가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니는 의정부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 사절단으로 저희 두 애가 갖고 그 앞에 사랑하는 형이 제대하고 이제 컸으니까 나가서 참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큰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하고 작은 아이가 첼로를 하면서 감동적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큰아들 전역 후 5일 만에 입대한 작은아들이 군에서 맞이한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찾아내시는 사랑 속에서 감동했던 모습. 이 노래가 뭔지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음악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잘 마치고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석기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할지 몰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맡고 있는 동안은 못 온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 하늘에서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처음 물이 이렇게 회동할 때 거기에 처음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누가 먼저 여기 들어갈 건가 대답하시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먹을 양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에 물 좀 있고 티는 막힌 사람. 이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연못가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갈 건가? 자, 2번,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잘 앉지 못하는 사람. 2번, 3번,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얼굴에 알밤만한 염증 생긴 사람. 4번 귀 뚫다가 굶어서 밤만 되면 긁는 사람. 5번 38년 동안 걷지도 앉지도 제대로 못하는 중풍병자. 네? 아니 누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성경을 알고 옛날 암을 이긴 사람이라 5번이다. 긍휼하심이 많아져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1번.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곳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기 찾아가셨어요. 실제로 누가 가야 되는데? 5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에 무좀 걸린 사람은 여기 딱 하고 싹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그죠? 자비의 집에 가지도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 자리를 돌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섭리 은혜 가운데서 당장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오실 그분 앞에 영원토록 해결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가 뭐라요? 참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요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해요. 용서해 버리세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가요 엄청난 큰 일을 벌여야 용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 저 2011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선교사 아주 집중 교육을 간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과 사진도 찍고 막 어디가 선교지 가서 어렵게도 하고 잘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선교지 여행도 하고 좋다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한 애가 옆집 장로님 댁이 거기 갔다 오면 참 좋아지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애를 맡긴 집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필리핀 오지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따라왔는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내가 모든 아이들을 다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We Were Soldiers에서 나오는 멜 깁슨처럼 내가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제가 영웅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얘가 열이 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열이 막 40도가 펄펄펄펄 나요. 긴장하고 해서 그런지 더더 그래. 아이고 다른 애가 아프면 좀 그러겠는데 하필이면 우리 장모님 댁 옆에 사는 그 불신자의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더 애달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돼? 장모님 연락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요? 아니 비행기는 앞에서 지금 돼 있고 우린 타야 되는데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틀리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열이 내려가요. 그래서 깍대기를 벗겼습니다. 머시매니까 위에를 벗기고 알코올로 막 양쪽을 막 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도가 내려갔어요. 39도.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부채질을 하고 하는데 비행기 떠날 시간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8.9도 38.7도인데 옆에 있다가 필리핀 의사가 그럽니다. 38도까지는 봐주겠답니다. 38도도 높은 거잖아요. 36.5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약간 이쪽도 차이가 있어도 근데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옆에 하다가 시간 됐으니까 이 많은 애들을 다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서중환 앞에 있는 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전체 인솔이니까 가시고 제가 어떻게든지 영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남아서 최소한 케어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애 다 데려가고
탑승구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거기 와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수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다 타는데 계속해서 문을 입구 앞에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애가 목사님 손에 붙들려서 올 줄 알아. 그런데 갑자기 라사님 하고 달려와요. 갑자기 필리핀 의사가 정신이 나갔는지 38.12가 되는데 그냥 패스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대요. 어우.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네. 반갑지 않아요? 꽤 기적적으로 탔어요. 탔는데 제가 앞에 찔러보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비행기 타는다고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37.9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야 감사하잖아요. 야,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탔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동안 애매긴 거기 지도교사들 아이들 50명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딱 고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얘가 이틀 동안 못 먹고 열만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교인들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어디서 소리는 들어가지고 진라면 컵라면을 제 보는 앞에서 후석후석 일어나더니 비행기가 떠 있는데 그러더니 그 짐칸에서 컵라면을 하나 꺼내요. 진라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라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라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영어는 엄청 잘 못하는데 생존 영어는 강해. 그래서 hello 그러더니 please hot water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바지 입었는데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뜨거운 물을 붓는데 비행기가 팔싹거렸어요. 우와. 아따! 그러더니 애가 펄쩍 일어나고 컵라면은 그냥 바닥에 쏟아 팔고 난리가 났어요. 순간 다른 사람 다 잡은데 저는 막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러야 돼. 빨리 찬물로 어떻게 해야지? 애를 옆으로 끼고 어디로 달려갔을까? 화장실에 막 뛰어갔어요. 뛰어간 다음에 애를 딱 베끼고 왜냐면 모시매니까 베끼고 물 갖다 있는 대로 다 벗어요. 막 붓고 났더니 얼그스름하게 나오는데 수폰에 안 새겼어요. 빨리 초동 조치를 끝내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빼끔 열고 밖에를 쳐다보니 난리가 났어요. 한국 라면의 위대한 그 냄새. 온 비행기 안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가비언스 나와라. 누가 보호자냐. 막 나오라고 정신을. 내가 그냥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왼수가. 겨우 살려서 여기 왔더니 거기서 엎어가지고 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밖에 가서 큰 타월로 칭칭칭칭 감아서 미이라처럼 감아가지고 깍이 다 벗겨서 했으니까 하고서 끄집을 했더니 그걸 라면이 이제 시트에 딱 앉았으니까 그걸 통째로 떼더만요. 통째로 떼니까 떼져요. 떼고서 새로 딱 앉혀놓더니 비닐로 막 밀고 해서 뒤로 치우고 라면을 딱 쓸어놨더니 막 필리핀 그 승무원이 막 잔소리를 하는데 다행이에요. 내가 영어를 많이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제까지 듣던 욕도 그렇게 연합회부장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욕은 욕이라는 욕은 다 넣어먹고 그 다음에 애를 이렇게 벗겨 나왔으니까 큰 짐들은 다 짐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옷을 입혀서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만 피트 상공위에서 빨래를 하는 겁니다. 빨래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빨래 해본 적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태 목소리 빨래 해가지고 쭉 짜서 나왔는데 드라이기가 비행기 안에는 없어요. 위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탁 갖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빠른 반바지를 말릴 수 있어요? 속옷은 그냥 짜서 안에다 겉옷은 입혀갖고 나야 될까요? 어떻게 말려요? 수건으로 일단 해서 막 밟아가지고 짜낸 다음에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입는 거요. 역시 많이 해보시네. 입어야 돼. 근데 그 애 보고 그걸 입으러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바지를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바지를 여기까지 올리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 앉아가지고 계속 다리를 떨었습니다. 왜 그 코미디언이 막 다리 떠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하고 막 1시간 반을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 왼수. 근데 순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비행기 안 탔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화상을 약간 빨갛게 하고 그 정도니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도 그걸 이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다리를 떨면서 거의 인천공항 올 때까지 보니까 애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열도 안 나요. 그 밑에서도 뭐 검사하거든요. 다 내려 하나님의 은혜 섭리 다 내려와서 그걸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수건 돌리고서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딱 옷 입고 나오는데 밖에 나오니까 공항에서 제일 흥겨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그러는데 그 아이도 막 손살같이 달아가지고 아빠 그러더니 나갔어요. 아이고 어쨌든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사에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다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혼자 남았어. 저만큼 가더니 그 아버지 엄마를 데리고 저한테 딱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인사드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세요. 내가 만난 처음 목사님인데 좋아요. 인사드리세요. 지금도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왼수라 그러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찾아내시는 사랑,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속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